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남유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세가 아주 기울어지게 되는 그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전부터, 오늘 본문의 그 이전부터도 남유다는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나라가 기울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장면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 때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남유다의 이 사람들 중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야김 요 시기에, 이 초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가운데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이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여호야김은요, 남유다가 망하는데 시작점이 되는 왕이라는 거죠. 때문에 그 왕에 대한 평가 어떠한지 23장 3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3장 37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의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전에 왕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이 내리고 있는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평가 뒤에 시작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를 한 이후에, 그럼 그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꼽아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여호야김이 행한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으로 섬긴 시간은요, 총 11년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던 이 남유다는요, 주변에 그 강대국들이 있었고 강대국들로부터 당연히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강대국 가운데는 애굽이 있었는데, 이 애굽이 남유다를 치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요, 그의 이름을 바꿔요. 그게 어떻게 바꾸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근데 애굽 왕이 와갖고 남유다 딱 친 다음에 너 이름 바꿔, 내가 주는 이름으로 바꿔, 이러면서 이름을 바꾸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생각해 볼 때 여호야김이 초반에 자신의 정치적인 이 배경, 이 뒤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애굽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애굽을 정치적인 이런 배경 삼아 남유다를 다스리던 이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또 다른 강대국이 침략해 쳐들어옵니다.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1절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이고, 그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남유다는요,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3년간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게 1절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이 몇 년간? 3년간 섬겼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인지 이렇게 3년간 꾸준하게 바벨론을 섬기던 이 남유다가요, 바벨론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고 다시금 애굽을 섬기게 되는데, 이를 알 수 있는 힌트가 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애굽 왕이,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7절이 지금 뭐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바벨론이 애굽을
확실하게 제압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애굽과 바벨론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 바벨론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이렇게 힘을 겨룰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놔두고? 남유다를 놔두고 지금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처음에는 애굽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누가 들어와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가 여호야김이 가만 보니까 애굽이 떠오를 것 같은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금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하면서 남유다도 아예 박살내고 동시에 누구까지도? 이참에 애굽까지도 손을 확실하게 보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이다. 이 7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이 남유다의 이런 형편은요, 사실 성경 속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처에 대만을 두고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힘겨루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만을 놔두고서 어떻게 할까? 패권,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패권,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최근에도 러시아와 중국 서로 꽁냥꽁냥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서 강대국들의 이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들은요, 언제나 이렇게 힘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강대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주목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호야김이 행한 악이 하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강대국의 이런 태도들 분명히 잘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럼에도 주목하는 것은 여호야김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저지른 그의 악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어떠한 악을 저질렀습니까? 언뜻 보아서는요, 여호야김은 애굽 이 바벨론 사이에 껴서 막 이런 외교적인 어떤 선택 이 정도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잘못된 타이밍에 애굽을 섬겨서 오늘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다. 여러분, 이 정도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저지른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누구를 지워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에게 남유다의 미래는요, 바벨론에게 가느냐 애굽에게 가느냐에 있었지 하나님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야김에게 있어서 남유다의 미래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이 여호야김의 이 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디 여호야김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든 미래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재, 바벨론에 쓰느냐 애굽에 쓰느냐 이 선택지만 생각하지 그 사이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 여호야김이나 오늘 사는 우리나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판 바벨론과 애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 둘을 콕 집어서 이게 우리의 바벨론과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각자의 인생이 다양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놓인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선택해서 이게 내 미래를 지켜줄 것만 같은, 이게 내 현재를 보장해 줄 것만 같은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이 내 인생에 역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애굽이 내 인생에 역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호야김이 처음에는요, 애굽을 잘 섬겨야 인생에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 좀 지나니까 바벨론이 힘을 행사하잖아요. 이제는 안 되겠다. 바벨론 섬겨야 나의 현재와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애굽이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 섬겨야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겠다 라며 애굽을 섬겼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누구를 지어버렸다? 하나님을 지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어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하나님을 지우게 되자 여호야김이 어떻습니까? 자신도 잃어버리고요, 나라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지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잃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도 잃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옛날부터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갔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운 적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도 그 당시까지도 예배가 있었고요, 성전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요,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요? 바벨론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누구 더 의지합니까?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을 지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악은요, 하나님을 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여전히 내가 의지하는 건 바벨론과 애굽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악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우는 삶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 내가 왜 그것을 의지합니까? 그것을 통해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누구나가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졌다고 해서 돈 필요 없어, 이렇게 사는 삶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왜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았으면 좋겠고 저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돈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돈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두에게 직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직업 분명히 필요하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결코 그 직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들을 다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집도 있을 거고요, 좋은 차도 있을 것이고요,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과 같은 이슈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제들 사이로 누구를 지웁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과 애굽에 묻혀 나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악은요, 우리 곁에 아주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야, 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네가 의지할 거 어쩌면 하나님이 아닐걸? 너의 능력이야. 너가 현재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결과, 그게 너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일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악입니까? 사람을 욕을 합니까? 사람을 해하기를 합니까? 누구에게 피해를 끼칩니까?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게 하는 평범한 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요,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할 때요, 진짜 우리 삶에 우리가 의지할 한 분 제대로 떼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한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 우리 삶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하나님 지우는 인생 아니라, 여러분, 시대가 우리에게 바벨론 선택할래, 애굽 선택할래를 강요하는 한복판에서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섬길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절대로 바벨론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벨론이 우리 인생 결정하고 애굽이 우리 인생 결정한다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비극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야김을 보십시오. 애굽 섬길 때 애굽이 우리 소망이 될 것 같지만 언젠가 바벨론이 치고 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또 애굽이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결정지을 거라고 우리가 의지하겠다고 붙잡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농락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비극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벨론이나 애굽,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비로소 그것들에게 갖다 바치는 게 있을 때 인간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건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드릴 게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채근해가지고요, 이것밖에 못해? 이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게 없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도리어 우리가 그분께 드릴 게 없고 우리가 그분께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내 손으로 이루어낸 결과 안에서 사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분의 결과 안에서 내가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냐 애굽이냐를 놓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 시대의 요구로부터 돌아서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가 그간 이게 소망이 될까 하고 따라다녔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고 애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당신을 지우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그 수많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도 온전히 당신을 선택하며 당신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며 나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 내가 붙들고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말이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의 삶을 용기 내어 그분께 내어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